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반야심경이란 어떠한 경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반야심경을 읽어보는 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제목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반야심경을 번역하신 반야공리 또 현장 스님에 대한 역자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경전 구성의 3요소 서분, 정종분, 유통분에 대해 살펴보고 또 이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께서 설하신 경전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지난 천수경 강의할 때 소개했지만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복습도 할 겸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전은 그 경전의 제목이 그 경전에서 설하고자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은 마하라는 말을 빼고 마하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하신 반야심경은 구마라집이 넣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마하 반야 바라 밀타 심경 이렇게 독송을 하거든요. 이 글자를 간략하게 해서 반야 심경 네 글자로 반야심경 반야심경 하는데 원래 당나라 현장 스님이 번역할 때는 반야바라밀타 심경이라고 번역을 했고 구마라집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마하 반야바라밀 대명주경 그렇게 구마라집은 번역을 했는데 구마라집이 번역하던 이 마하를 우리나라에서는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간략하게는 반야심경 이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마하라고 한 말이 뭔 말이냐? 산스크리트에서 마하 하게 되면 크다. 클 대자를 써서 크다. 위대하다. 그러면 큰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 숫자적으로 크다 하는데 84,000도 큰 숫자죠. 그러니까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런 뭐 조단위 이것은 숫자로 말할 때 크다는 의미고 형상으로 큰 것으로 말할 때 보통 우리가 얼마나 커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죠.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는데 우리 지구 덩어리를 딱 짊어지고 있는 산을 수미산이라 그래요. 수미산. 수미산은 묘고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수미산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지금 빛이 전기불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빛도 사실은 물질입니다. 물질은 물질인데 이렇게 딱딱한 물질이 아니죠. 그래서 물질은 물질이라도 미세한 물질, 에너지 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이 바로 수미산이에요. 수미산이라고 한 것 중간에가 동지국천, 또 남정장천, 서광목천, 북다무천이라고 하는 4대 사천왕천이 네 군데가 수미산 중턱에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남쪽에가 남정장천이 있는데 남정장천에 동승신주, 남서부주, 서우화주, 북구루주라 해갖고 4개 4대주가 있는데 그 중에 남선부주가 지구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미산이라고 한 것은 이 사천왕천을 붙잡고 있는 에너지 장의 하늘이다, 산이다 그래서 이것은 묘고산이라, 묘하면서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산은 우리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왜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냐? 미세한 물질로 에너지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력 있죠, 중력. 하나의 태양계.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하나, 태양계가 하나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태양이 하나가 있으면 무조건 달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일소세계라 그래요. 일소세계. 하나의 작은 세계, 일소세계가 요즘 물리학으로 말하면, 천체 물리학으로 말하면 하나의 일태양계를 말하는 거예요. 일태양계, 태양계가 거느리는 별들이 몇 개냐? 700개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해서 7개 별만 그렇게 도는 게 아니라 태양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같이 맞물려 갖고 돌아가고 있는 행성들이 몇 개냐? 700개라 그래요. 그 어디에 나오냐? 삼일신고에 보면 나와요. 삼일신고에. 그런데 일태양계가 불교용어로는 일소세계인데, 그러면 일소세계 곱하기 1000 하면은 몇 개의 태양계가 되겠어요? 1000개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1000개의 소세계, 1000소세계를 뭐라 하느냐? 일소천세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소천세계, 여기는 1000개의 태양계다. 그럼 일소천세계, 1000개의 태양계, 일소천세계가 1000개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얼마냐? 100만 개. 1000 곱하기 1000은 얼마예요?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이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만 개 태양계를 불교용어로 뭐라 하냐? 이걸 일소천세계라 그래요. 아니, 일중천세계라. 이 100만 개 태양계를 뭐라 하냐? 일중천세계. 일중천세계를 일중천세계가 1000개가 있으면 곱하기 1000을 하면 100만 곱하기 1000이 되겠잖아요. 그럼 얼마냐? 10억 개 태양계, 10억 개 태양계를 뭐라 하느냐? 일대천세계라 그래요. 그러면 일대천세계 속에는 중천세계가 포함되어 있죠. 또 소천세계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천자가 몇 번 나와요? 소천에서 1001번, 중천에서 1002번, 대천에서 1002번. 그래서 일대천세계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삼천대천세계 그래요. 이 삼천대천세계를 이 속에는 태양계가 몇 개가 있냐? 10억 개 태양계가 있어요. 이 10억 개 태양계가 곧
부처님이 바라보는 천지 우주. 부처님은 불안으로 보니까 이 천지 우주간에는 10억 개의 삼천대천 세계 곧 10억 개의 태양계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일정한 운행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세계에서는 지금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성주계급 그러잖아요. 성급, 주급, 괴급. 그 다음에 공급. 그러면 1급이 20급씩이거든요. 성급의 20급, 주급의 20급, 괴급의 20급, 공급의 20급. 우주가 한 바퀴 순환하는데 걸리는 모든 시간대는 248에서 80급이에요. 80급을 1대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80급이 아니라 1급도 우리가 다 못 보는데 80급까지 그 이전까지 꿰뚫어 보고 나니까 우주도 성주계공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천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재행은 무상하다고 설파를 하신 거예요. 그 설파하신 그 무상의 이치가 우주도 성주계공으로 무상하고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로 무상하고 일년은 추나추동으로 무상하고 만물은 생장수장으로 무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은 생주이멸로 무상하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무조건 인연 따라 사라지기 마련인 것이지 그것이 안 생겨났으면 불생이면은 소멸될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불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생겨나지 않고 인연 따라 생겨나지 않고 본래부터 존재했으며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에? 진리만 그래, 진리만. 이 세상에 불생불멸의 조건을 갖춘 것은 진리가 그래요. 진리, 또 불구부정, 부정불감, 무시무정 이 모든 불선불악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 조건을 갖춘 것은 진리 그 자체. 청정법심,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만. 그것이 우리 이 진리가 내 몸 안에 들어앉아 있다 할 때 진여불성이라 그래요. 진여불성만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인 것이지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무조건 현상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멸이 없는 이 세계를 갖다가 이치로 되어 있는 본체라 그래서 이체라 그래요. 이체. 이치의 세계. 그럼 뭐 이치가 뭐냐? 법칙인데 우주의 법칙을 진리라 그래요. 우주의 법칙이 어디 들어앉았냐? 내 마음속에 들어앉았다 할 때는 진여불성 또는 법성 모든 제법의 근본 성품이라 할 때는 법성이라 하기도 하고 법성은 원형무이상할 때 그 법성은 제법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제법의 본성. 그런데 이것은 원각이라고도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라 그래. 또 다른 데서는 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여라 하기도 하고 또 그 자리는 한 물건, 일물이다. 한 물건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 무명무상절일체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불성이야 하고 글로 표현해보면 벌써 불성이 아닌 거예요. 그 노자 도덕경에 도가 도면 비상도라 이런 말이 있어요. 노자 도덕경
제1장에 나온 말이에요. 도가 도면 비상도라. 이게 똑같은 길도자를 써놓고요.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중국말을 모르면 해석이 곤란해. 도를 도라고? 도가 뭐요? 이게 여기서는 진리를 말하는 길도자, 진리를 말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에 나오는 이 길도자는 말할 도자예요. 말해봐 할 때 도, 그러는 거예요. 도라고 말을 한다면, 말로 표현해버리면, 아니다. 영원한 도가 아니다. 영원한 도가 영원한 진리죠. 그러니까, 이게 도야 라고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 도이 아니에요. 달을 한글로는 달 그래요. 한자로는 월자로, 영어로는 moon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글 달이 달인가요? 이것은 달을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과 같은 존재죠.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 글자 자체는 달은 아닌 거죠. 이 글자에 의지해서 우리가 달을 바라볼 수는 있죠. 그러나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진짜 달이고,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그것은 달 그림자와 같은 가짜 달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노자도덕경 제1장에 도가 도면 비상도라. 도를 도라고 말로 표현하면 벌써 그건 말일 뿐이지 진짜 도가 아니다. 실상을 실상이라고 표현하면 벌써 그건 실상이 아니야. 그래서 법성 원흉 무이상. 법성은 원만하고 이게 원흉해서 무이상, 두 개의 모습이 없다. 그래서 그 자리는 무명무상절였지. 이름도 없고 모양다리도 없고 일체 무엇으로 수식하더라도 그것은 다 끊어진 자리. 하지만 깨달아서 증득한 자리는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볼 때 내가 누구예요? 대주 스님, 대주가 나요? 성인사 주지 스님도 되죠. 주지요. 우리 속가에서는 우리 부친이 저주제 류재종이라고 지어졌다. 그런데 행정하는 면사무소에서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건널 제자에다가 마루종자 종교를 구제하라고 재종이라고 써줬는데 면사무소 직원이 세북종자로 바꿔버렸어요. 성은 유가고. 그런데 지금은 뭘로 쓰고 있냐? 그 바꿔준 톡에 이렇게 종치고 사는 사람. 나 새벽마다 종상하는 종치는 사람으로 저 세북종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저 이름이 접니까? 아니요. 우리 형제간들은 나를 오빠라 하기도 하고 동생이라 하기도 하고 또 뭐 형님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은 그게 다 상황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달랐지 실상은 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 그 가운데 이름이 나는 아닌 거죠. 다만 언어나 문자는 이러한 이름, 이러한 말을 가지고 이런 의미로 쓰자라고 약속된 플레이를 할 뿐인 거예요. 반야라고 하는 것도 진리를 갖다가 바로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반야 그러면 지혜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중국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지혜롭다 할 때 총명해갖고 분별을 잘할 때도 지혜롭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 반야심경에서 반야는 그냥 세속 사람들이 상대 유한적인 이분법의 안목을 가지고서 분별 시비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본성에 대한 진여 불성 자리에 대한 진리 그 자체에 대한 그 자리에 대한 무분별지
분별함이 없는 우주의 근본 이치 그 한 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세속의 총명함과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초월한 지혜이기 때문에 크다라고 하는 마하, 묘하다, 묘지혜, 묘한 지혜, 큰 지혜라는 의미로 마하반야라고 했고, 이게 묘한 지혜는 이분법을 초월한 진여 불성 자리에 대한 지견을 말하니까 묘하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반야를 우주의 진리를 딱 깨치게 되면 그걸 지혜로 활용했을 때는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대자유 대해탈의 상락가정의 열반사덕의 경계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혜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큰 지혜를 할 때 마하반야, 묘한 지혜라고 할 때 묘지혜라고 해도 마하반야. 자, 마하반야라고 하는 것은 대지혜. 우리말로 말하면 커다란 지혜죠. 커다랗고 묘한 지혜. 커다랗고 묘한 지혜. 이 지혜를 의지해서 어디를 가냐? 빠라에 도달한다. 빠라미타 그래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 바람일다. 빠라와 미타가 합쳐져서 바람일다 그러는데 그냥 세 글자로 말할 때 바람일 그러죠. 육바람일 할 때 사실은 육바람일다예요. 그럼 빠라가 뭐냐? 빠라는 좀 요거 좀 닦아주실래요? 빠라라고 하는 것은 영문으로 말하면 파라다이스. 우리가 가고 싶어한 최고의 이상향의 세계. 그러니까는 그게 파라다이스라는 그 어원이 산스크리트에서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파라가 뭐냐? 저것을 번역을 할 때 저 언덕이라 그래서 피안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럼 피안의 반대는 뭐냐? 저 언덕의 반대는 이 언덕이 되겠잖아요. 이건 차안이 되겠죠. 차안. 그럼 차안에 살고 있는 세계가 중생세계라 그래요. 중생세계를 차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생세계에는 무엇이 판을 치고 있냐? 중생세계는 대표적으로 사바세계라 그러죠. 사바세계는 고통의 세계. 고통이 많은 세계. 이 세계는 고통이 많으니까 저 세계는 뭐가 있겠어요? 고통의 반대, 극락. 자, 차안과 피안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피안은 어떤 것이고, 차안은 어떤 것이냐? 차 안에 있는 세상에서는 고통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고통의 반대가 뭐가 있어요? 극락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이 차 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염된 세계예요. 이게 더러운 세계라 해서 예토라 그래요. 그런데 저쪽 세계는 극락 정토 그러죠. 이 정토가 피안이요. 그 다음에 차안 세계에서는, 중생 세계는 막 속박을 당하죠. 이게 속박 세계예요. 속박의 반대는 뭐예요? 해탈이요. 해탈의 세계. 그 다음에 차안에는 무지한 세계예요. 뭘 몰라. 무명의 세계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요? 깨달음의 세계.
그 다음에 이 차 안에서는 뭔 일이 뜻대로 잘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술술 잘 풀려요. 자유자재. 그러니까 여기서는 뜻대로 잘 안 돼. 안 풀린다. 안 풀린다 세계요.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이 동네, 차 안이란 말이 이 동네예요. 이 동네. 우리가 사는 동네. 그러니까 이게 사바세계 그러는 거죠. 사바세계. 사바세계를 비유해서 이 언덕, 차 안이라 한다면 사바세계는 누구나 벗어나고 싶죠. 벗어나서 저 언덕에서 해탈과 극락과 상락아정과 대자유, 대해탈의 깨달음을 누리고 살자. 그러면 저 동네가 있겠죠. 그 저 동네를 빠르라 그래. 빠르. 이것을 이제 바람이라 할 때 빠르가 바로 극락을 상징하는 말이요, 정토를 상징하는 말이요, 해탈을 상징하는 말이요, 깨달음을 상징하는 말이요, 대자유자재를 상징하는 말로 비유적으로 저 언덕 그랬어요. 저 언덕. 저 세계. 그러니까 빠르에 믿다 그랬잖아요. 빠르에 밀다. 밀다가 뭐냐? 이것이 이제 믿다 그런데 이것이 도달한다. 도달한다 말은 여기서 걸어가가지고 도착하는 것을 말한 것이지만은 지혜로 말할 때는 여기가 이제 미혹의 세계라면 여기는 지혜의 세계겠잖아요. 지혜는 도달한다 보다는 완성한다. 완성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다 이것은 완성의 의미예요. 또는 도착, 도달한다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구경, 맨 꼭대기 거기에 그걸 성취한다. 완성도 되지만 성취도 돼. 그런 의미로 미다. 배를 타고 어디에 도달한다 그러잖아요. 도달한다는 미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동네가 어디예요? 저 언덕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고 나선 다음에 이 그 세계에서 펼쳐지는 아라리오 세계. 그 세계를 빠르 도착하면 밀다. 근데 여기를 무엇에 의지해서 가요? 마하바냐에 의지해서 도착하는 거죠.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피안에 도착을 하고 해탈을 성취하려면 지혜를 앞세워야 된다. 그 지혜가 뭐냐? 아까 말하면 반야라고 하는 건데 그 반야가 3종 반야가 있어요. 세 가지 반야라 해서 자, 세 가지 반야를 3종 반야라 하는데 세 가지 3종 반야 그 무슨 반야냐? 문자 반야, 관조 반야, 실상 반야 그래요. 그러면 문자 반야는 뭘 보고 문자 반야냐?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의 그 당체의 자리를 실상반야라 그래.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았죠. 깨달았을 때 그 진리는 진리 그 자체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말로 표현하면 벌써 뭐가 되버냐? 문자가 되버려요.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본래부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으로 존재했던 진리 그 자체, 그 진리 그 자체에 대한 바른 견해를 실상반야라 그러고. 그런데 부처님이 깨치고 난 다음에 법문을 하셨죠. 그럼 법문을 딱 집대성해 놓은 것을 뭐라 그래요?
해인사에 가면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 문자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은 문자반야예요. 이해가 쉽죠? 문자반야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은 가르침인데 글로 놔뒀어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 전까지만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카세트 테이프 있죠? 카세트 테이프도 문자반야에 속한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가 좀 지나니까 CD로 바뀌었어요. CD로 큰 스님들 법문이나 부처님 가르치면 CD로 이제 옮겨 담았단 말이죠. 이것도 문자반야예요. 그런데 CD도 이거 용량이 한정이 많아가지고 많은 양을 못 담는데 그 이후로 나온 게 USB라고 하는 이 손톱만한 거, 그 안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담아본단 말이죠. 그래갖고 또 전에, 그러면 USB도 그것도 문자반야에 속해. 지금 우리 현재 여기서 반야심경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죠. 그래갖고 어디 갖다 올립니까? 유튜브에 갖다가 올려갖고 반복적으로 또 듣고 할 수 있죠. 그럼 유튜브 이 자체도 일종의 부처님 가르침을 그 위에 올리면 문자반야인 거예요. 큰 스님들의 강의라든가,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이라든가, 어록이라든가, 전부 다 우리로 하여금 실상반야를 깨닫게 해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모든 것은 문자반야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듣다 보니까 반야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이 강의하고 있는 이 자체가 다 문자반야예요. 그런데 본인이 속으로 깨닫는 것은 실상을 깨달은 거예요. 반야는 공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부처님이 깨친 연기법의 입각에서 놓고 볼 때는 인과라는 진리도 연기법에서 나왔으니까 인과도 반야구나. 재행이 무상이로구나 할 때 무상이라는 진리도 사실은 우주의 실상인 거예요. 우주의 법칙이니까. 제법은 무아라고 하는 무아의 가르침도 지혜로 활용되질 때는 반야가 되는 거예요. 그 무아도, 근데 무아를 글로 써버리면 이거 뭐가 무슨 반야가 돼버려요? 문자 반야가 돼버려요. 그런데 무아를 딱 깨달았어요. 깨달았을 때 이 안에서 내가 느끼는 그놈 있잖아요. 그놈은 실상 반야예요. 근데 깨닫게 해주는 그 과정 있죠. 그럼 이제 그걸 관조하게 해주는 강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거나 가만히 사유 관찰을 해봐요. 이거 진짜로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던데 하면서 그놈은 가만히 이제 관을 해. 관을 하는 그 과정은 관조반야예요. 인과법을 관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의 반야는 관조반야. 팔정도를 실천하든가, 정견을 가지고 팔정도를 실천하든가, 육바라미를 실천하든가, 이목구 하고 있다든가, 그 모든 행위적인 반야를 실천하는 과정은 다 관조반야가 되고, 그건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배움으로 이미 껍데기로 드러나 있는 것들은 다 문자반야고, 문자반야에 의지해서 실천을 해 나가면 관조반야가 되고, 관조반야에서 과연 그렇구나, 진짜로 인간에 나라고 할 내가 어떤 좋은 일을 맞이하거나 굳은 일을 맞이하거나 다 네 가지에서 내가 받는구나. 그걸 딱 깨달아 버렸을 때 그 인과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서 느끼는 그 인과는 실상반야가 되는 거예요. 공을 깨달았든 무상을 깨달았든 무아를 깨달았든 중도를 깨달았든 진리 그 자체를 연기법으로 깨달아서 깨달은 그 당체 자리는 우주의 변함없는 진리 그 자체는 실상반야. 근데 그걸 글로 써놔버리면
그것은 문자바냐. 그 글이나 법문에 의지해서 강의에 의지해서 실천을 해 나가면 관조바냐. 그럼 바냐가 몇 가지 바냐예요? 세 가지 바냐, 삼종 바냐. 이 삼종 바냐가 처음서부터 이 실상 바냐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설명을 잘 들어야지 그걸 관조 바냐를 통해서 실상을 깨닫는 것이지. 그 설명이라고 하는 그 과정도 없이 난데없이 실상이 드러납니까? 그 쉽지 않지. 그래서 마하바냐 할 때 어떻게 해서 마하바냐가 되냐? 문자바냐를 먼저 의지를 해요. 그래갖고 실천을 관조바냐를 실천을 해. 그래갖고 딱 인과무상 무아공 중도라고 하는 오법인을 연기법으로 딱 깨달아버리면 실상바냐가 딱 나타나죠. 그 실상바냐에 의지해서 어디에 도착하냐? 피 안에 깨달음의 세계, 해탈의 세계, 정토세계, 극락세계, 대자유의 세계, 지혜로움, 이것을 성취한다, 믿다, 도달한다, 성취한다, 완성한다. 그러한 가장 엑기스적인 가르침이다. 그래서 마바냐 바라 밀다 심경 그랬잖아요. 심경할 때 심자는 우리 심장, 마음. 그러니까 흐르다야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흐르다야라고 하는 그 정말 엑기스, 핵심, 엑기스, 심장과 같이 소중한 그러한 경이다 해서 경할 때 경자는 수트라라고 하는 것인데 저게 뭐냐? 수트라는 바로 성인, 중국에서 경이라고 쓴 것은 성인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다 경이라 그래요. 성인이 돼가지고 말씀한 것을 다 기록해 놓으면 중국 사람들은 그걸 경이라고 하는데, 본래로 우리 불교에서 이 수드라의 의미가 뭐냐면은 부처님의 교법,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교법인데 부처님 말씀에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중생의 근기하고도 딱 맞아 떨어진 것만을 수다라, 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면서 사이비 노릇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손가락 꽂고 뭐 하는 거 보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걸 보지 말았냐? 그건 상노름을 하니까. 상에 매여버려요. 우리 본 마음이라는 건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데, 네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났어. 너는 그런 게 그거 못 벗어나.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상이 돼가지고 벗어날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이건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설사 네가 그렇게 타고났어도 네가 부단히 노력을 하면 달라질 수 있다. 마치 주리반트가처럼, 주리반트가 같이 머리가 그렇게 안 좋은 사람도 소진제고에서 이 먼지 쓸고 때 닦고를 그걸 해가지고 아란이 됐거든요. 주리반트가 같이 그렇게 미련한 사람도 아란이 될 수 있는데, 주리반트가가 본래 기억력이 나쁘고 그런다고 해서 너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건 불법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 사람한테 걸맞는 가르침으로 달라지게, 괄목상대하게. 괄목상대란 말이 뭔 말이냐?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본단 말이야. 어저께까지는 분명히 얘가 미련 반통이었는데, 아니 누구를 가서 친견하고 오더니 사람이 싹 달라져 갖고 왔어요. 그 어저께 걔가 맞나 할 정도로 눈 씻고 다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눈 씻고 다시 상대해야 된다 해서 눈을 비비고 다시 상대한다 해서 괄목상대라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바른 스승을 만나게 되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음지가 양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음지를 계속 고수하고 조건을 음지의 조건만 갖추고 있을 때 음지인 것이지, 그 음지인 사람도 양지로 변환하는 조건을 바꿔놓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나같이 미련한 사람도 이 공부를 하면서부터 자꾸 달라지더니 지금 너무 잘나갖고 문제예요. 에? 너무 잘나면 무슨 문제냐? 절대 안 지려고 그러는 그런 잘났다는 상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못난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 예전에 내 노래를 좋아했는데 남 앞에만 가서 부르려고 하면 앞에 캄캄해갖고 노래가 안 됐어요. 혼자서만 잘했는데 지금은 마이크만 주면 나 잘할 수 있다 그래. 그렇게 바뀐 거예요. 왜? 조건은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이 마음 안에다가 심어놓고 살다 보니까 예전에 나는 못난이 노래를 고등학교 다닐 때 해도 잠든 밤하늘에 뭐 그 노래를 갖다 나는 못난이를 많이 불렀다가 그 노래는 안 해버려 이제. 왜? 내 마음속에다 자꾸 못난이를 심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노래 안 합니다. 신나는 노래 하지. 신나고 힘나고 지혜로워지는 그런 주문을 자꾸 자기 마음 안에다가 자기 체면을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인생이 바뀌어서 대해탈, 대자유, 깨달음의 세계, 피안의 세계에 도달하려고 조건을 갖춰야지. 뭐라고 이쪽 조건을 차 안의 조건을 얼렁얼렁 내려놔버려야지. 그래서 자 봅시다. 마하가 커다란 큰 그 말이죠. 반야가 뭐예요? 지혜죠. 그럼 마하반야가 뭐예요? 큰 지혜인데 어떤 것이 큰 지혜예요? 에? 실상의 지혜. 예. 실상의 지혜가 뭐예요? 진리 그 자체라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우리 본래 면목이기도 하고 천지 우주의 본래 면목인 연기법을 바로 보면 인과 무상 무아 공 중도라는 건 알았잖아요. 그것이 일반 세속에서 분별 시비하는 지혜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연기법을 확실히 내 손 안에 딱 지어버리면 그게 마하반야예요. 그걸 눈으로 보여지는 경계나 귀로 들려지는 경계나 냄새의 경계나 맛의 경계나 촉감의 경계나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날 때 그 경계의 경계마다 이거 본래 무상한 거 아닌가? 이거 본래 공한 거 아닌가? 이거 본래 인과 아닌가? 네 가지에서 내가 받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경계에 끄달려 가질 않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마하반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마다 해탈을 하면 바람일다가 마하반야 바람일이 내 안에 있어버리죠. 근데 연기법을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인과무상 무아공 중도라고 하는 건 말로만 하고 처처에서 그 활용이 안 되면 그건 죽은 반야지. 살아있는 반야가 아니라. 그래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반야가 마하반야예요. 그걸 활용되어질 때 제때 해탈을 하면 마하반야 바람일다가 되는 거고. 그런 엑기스와 같은 핵심적인 가르침이 서려져 있는 게 반야신경인데 이 반야신경에서는 공돌이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 본래 공한 거 아닌가? 그걸 강조했지만 사실은 부처님은 연기법에서는 공도 있지만 인과도 있고 무상도 있고 무아도 있고 중도도 있고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한꺼번에 내가 그냥 탁 깨달아 버리면 마하반야가 되는 거고. 그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처처에서 탁탁 벗어나 버리면 마하반야 바람일, 반야바람일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누리고 반야바람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천할 줄을 몰라. 입으로는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 다 외우기는 외운데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압니까? 안 가르쳐줘서. 누가 그것을 딱 꼬집어서 이럴 때는 이거 인과로 대체해라. 이건 무상으로 무아로 공으로 딱딱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마하반야 바람일이다. 그렇게 가르쳐줘야지. 따로 국밥으로 배워서 그래요. 인과 그러면 인과 따로
재행무상 따로, 제법무화 따로, 그 다음에 열반적정 따로, 그 다음에 오응개공 따로, 따로따로 배워놓고 이게 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바람일 따로 있고, 바냐 따로 있고, 그러니 언제 마하바냐가 될 것이며, 언제 마하바냐 바람일따가 되겠냐고. 여러분들이 아미타불을 죽으라고 외우다가도 결국에는 깨닫는 것이 인과를 깨닫고 무상을 깨닫고 무아를 깨닫고 공을 깨닫고 중도를 깨닫게 돼요. 왜? 그 오법인이 우주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오법인 자체가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니까. 부처님께서요, 어떤 사람은 공을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았다. 공을 통해서 공삼매에 들어서 해탈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아 통달 무아가 돼가지고 해탈 경계를 누린 사람, 열반을 증득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무상, 상이 없는 거, 또는 무상이랑 재행무상할 때는 항상 상자예요. 무상을 관하다가 진리를 딱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깨달음 얻는데 어떤 사람이 인과로 깨달은 사람, 무상으로 깨달은 사람, 무아로 깨달은 사람, 공으로 깨달은 사람, 중도로 깨달은 사람, 어떤 사람은 아미타불하다 깨달은 사람, 어떤 사람은 화두하다 깨달은 사람, 어떤 사람은 원만이방명하다 깨달은 사람. 자기가 의지하는 법은 각각 다를 수 있어도 나중에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측면에서는 같아요. 그 우주의 진리를 우리 마음 안에다가 갖다가 표현하면은 진여불성이라 그래. 우주의 진리를 그냥 학술적으로 표현하니까 연기법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연기법을 인과 더 그냥 자세하게 A라는 각도, B라는 각도, C라는 각도, D라는 각도 싸잡아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모델은 한 모델인데, 연기라고 하는 모델은 한 모델인데 연기법 1합학 앞으로 가는 모습을 딱 촬영을 했어요. 연기법 뒤로 한번 가봐, 옆으로 가봐. 그러면 갈 때마다 모습이 좀 바뀌잖아요. 그때마다 표현 방법이 달리해서 인과 무상 무아공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격화시켜서 표현하니까 바이로차나 붓다, 비로자나 불 그러는 거예요. 비로자나 불을 중국식으로 바꾸니까 법심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도식하고 중국식을 딱 합쳐 놓으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 그런, 굉장히 말이 길어졌죠. 사실은 그것은 같은 의미이지만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도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고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고 이렇게 설명이 달라졌을 뿐이지 사실은 그 뜻하는 내용은 같다고 말이에요. 깨친 자들은 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제일 유명한 드라마가 뭔가요?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 여기는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옛날에 드라마 가운데 아주 잊을 수 없는 드라마가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어요? 아니, 영화를 봅시다. 영화. 이순신 장군 그 명랑인가? 명랑의 전 그 명랑인가? 제목이. 명랑이었죠, 명랑. 그러면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죠. 친구라고 하는 그 영화는 우리 시절에 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봤단 말이죠. 근데 부산에서 본 사람도 있고, 서울에서 본 사람 있고, 광주에서 본 사람도 있고, 시골 군 단위 영화관에 가서 본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비디오로 빌려다가 본 사람도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보는 장소는 각각 다 틀려도 줄거리만 얘기하면 너 친구 영화 봤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세히 기억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대강만 기억하기도 하죠. 대강만 그 영화 줄거리를 대강만 기억해도 본 것은 본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인 연기법을 자세히 아는 것도 연기법은 연기법이고 대충만 아우트라인만 인과무상 무아공 중도
논문만 가지고도 연기법이라고 하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이 연기를 그러면 증명해봐라. 인과를 증명해봐라. 무상을 증명해봐라. 무아를 증명해봐라. 공을 증명해봐라. 그건 깨닫지 않는 사람은 증명하기 좀 곤란해. 깨달은 사람은 봐라 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속에 들었지 않냐. 그래서 보기는 봤어도 자세히 본 사람과 또 대충만 본 사람과 힘이 나오는 게 좀 다르겠죠. 그러면 힘이 온전히 부처님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개정의 사막을 또 다시 닦아야 돼요. 닦은 바 없는 닦음을 또 해야 돼. 계율을 청정하게 삼매에 잘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혜를 자꾸 개발하고 그래서 처처에서 턱 벗어나고 그래야지 마하바냐 바람일다가 되는 거예요. 지혜의 완성. 그래서 커다란 우리 본성에 대한 진여불성에 대한 우주의 진리에 대한 바른 견해를 지혜로 삼아서 턱 해탈을 하고 이 또 피 안에 도달한다는 말은 해탈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깨달음을 얻는다면 처처에서 깨닫거나 처처에서 그걸 지혜로 활용해갖고 벗어나거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거나 그러면은 바라 밀다가 돼.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한 핵심적인 지혜가 뭘로 썼냐? 반야신경에서는 공돌이야. 공의 이치야. 그래서 제법, 오온, 개공, 색수상행식, 오온이 나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내 몸뚱아리를 색이라 그랬고 느낌은 수, 생각은 상, 의지는 행, 이것저것 분별하는 건 식. 그런 게 수상행식, 느낌, 생각, 의지 분별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냐? 마음이라 그래. 마음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수상행식, 그 다음에 몸뚱아리를 네 가지로 분류하면 지수화풍 4대, 지수화풍 네 가지를 그냥 한 글자로 표현해서 색, 마음을 수상행식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심, 색법과 심법을 합쳐놓으면 그것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인데 그것이 본래는 공한 거야. 다 공한 거야. 몸도 공하고 마음도 공한 거야. 그 말이 오온개공이야. 그래놓고 공이라고 한 놈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불생불멸하다. 제법공상, 일체법의 공한 모습은 제법공상은 불생불멸하다. 왜 불생불멸하냐? 진리 그 자체니까. 공이라고 한 것은 불구부정하다. 왜 그러냐? 더럽고 깨끗함이 없는 것은 진리 그 자체니까. 또 부정불감이다. 왜 그러냐? 진리 그 자체니까. 공은 진리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야. 내 몸도 마음도 사실은 바로 알고 보면 공 그 자체다 말이야.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 몸이라고 하는 색은 공하고 다르지 않고 그 공도 인연을 만나면 색으로 변화되니까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유치원 수준부터 차근차근 이제 가르쳐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색이 다 하고 나서 공이 아니고 공이 인연이 온 다음에 다시 색으로 된 게 아니고 색 그대로 공이고 공 그대로 색이다. 그것은 중도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수준 정도 된 사람한테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야. 그 말을 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 껍데기만 나가 아니고 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인과 무상 무아공 중도라고 하는 연기법, 이 진리 그 자체, 그것이 나를 언제 한 번이라도 떠난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떠난 적이 없는 진리 그 자체를 그것을 비로자나 부처님, 바이로차나 부처님이요. 그 바이로차나 법신벌, 청정법신벌, 비로자나 부는 나를 단 1초도 1분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완전히 깨달아서
대자유 해탈 경계를 누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 같은 성불한 부처님은 원만보신 노사나불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우주 자체가 우주 자체에 들어앉아 있는 그 진리의 성품이 그분의 본성이요. 여러분의 본성도 그렇고 그걸 깨달으면 우리도 아미타불은 누구고 대주는 누구며 법인성은 누구냐. 본성으로 볼 때 다르지 않다. 그렇게 볼 때 아니 연임금은 누구고 순임금은 누구며 안자는 누구냐. 안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안자가 연임금이 누구고 순임금이 누구고 당신 전생분 당신이 순임금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자가 생각할 때 자기의 전생인 그 순임금이 본인이었다면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순임금이 더 위대한 거예요? 안자가 더 위대한 거예요? 그놈이요. 진여불성으로 놓고 볼 때는 서가모니 진여불성이나 여러분들의 진여불성이나 내 진여불성이나 지옥고를 받고 있는 중생의 진여불성은 두 물건이 아니에요. 본래 한 물건인데 우리가 착각으로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 따로 있다 보니까 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요놈이 나다. 이건 착각이라고 말이에요. 그놈을 깨부셔주기 위해서 이 내 몸뚱아리 하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요 나라고 하는 거 본래 공한 거야부터 시작한 거예요. 온 개공 해놓고 왜 그러냐. 공이 본래 진리니까 그 진리적인 입장에서 봐봐라. 네 껍데기로 드러난 이 몸뚱아리 그거도 둘이 아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이다. 그 얘기를 중언부언 해놓고 공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안입이설신이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경계 색, 귀에 들리는 경계 성, 코에 냄새로 다가오는 경계 향, 맛으로 다가오는 경계 미, 촉감으로 다가오는 초, 그 다음에 망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오는 법, 그 색성양미 촉법도 공의 입장에서는 본래 없는 거야. 그럼 뭐요? 무색성양미촉법. 그렇게 해서 그 전에 모든 현상계에 대해서 집착하는 병을 한꺼번에 사그리 잘라버린. 뭘로? 공이라고 하는 지혜로. 그래서 그 공이라고 하는 지혜가 얼마나 견고하고 예리하든지 그 지혜를 금강반야라 그래. 금강, 다이아몬드 같이 견고하고 예리한 지혜다. 금강반야. 금강반야를 금강경에서는 금강반야를 하지만 이 반야심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마하반야라. 마하반야나 금강반야나 마하는 비유말이고 이 금강도 비유말인데 뭘 비유냐. 반야를 그렇게 비유했어요. 무엇에 대한 반야냐. 우주의 진리, 우리의 본망, 진여불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바른 견해, 그 정견이 그게 활용만 되어지면 해탈로 피 안에 도달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하반야고 금강반야고 다 한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제목은 마하반야 바라 밀다 심경이죠. 뭔 말이냐. 커다란 진여불성에 대한 또는 우주의 진리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딱 앞세워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피 안에 도달하게 돼요. 그걸 바라 밀다연 해탈을 성취하게 되죠. 그것도 바라 밀다연 그것에 대한 엑기스 법문이 마음심자 심 엑기스 법문에 해당되는 부처님 말씀 경 그런 내용이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의 내용이다. 큰 지혜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부처님 말씀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제목 설명이 1시간으로 해버렸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